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는 12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2지파에 대한 계수와 레위지파에 대한 계수 사이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다른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 오늘 성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개월 된 아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꼭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못 보고 질그릇만 봅니다. 질그릇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그릇을 깨끗이 닦고 니스칠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질그릇이 아름답고 화려하냐에 경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질그릇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느냐에 경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질그릇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질그릇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든지 그가 그 안에 보배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구를 보든지 질그릇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그 사람의 질그릇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볼품이 없다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보배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지금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를 보면 앞에서 12지파에 대한 계수는 우두머리와 그 숫자만 기록을 해 놓고 있지만 이 레위인은 레위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들의 이름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수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이런 열악한 환경의 광야에서 애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애들을 계수해 본들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애들까지 굳이 계수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크면 계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는 애들이 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는 이 돌이 지나면 이놈은 안 죽고 살아나겠구나 생각하고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늦게 호적에 올려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개월 된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형편이 없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나이와 영적인 수준이 1개월이라 할지라도 그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그들을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데 애들까지 데려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돈 있고 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싫어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아야 됩니다. 또 17절부터 20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미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레위인을 계수하기 전에 먼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 세 아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계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거나 우리가 가진 무엇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목적이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아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우리도 그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계수한 다음 이제 직무를 맡기는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직무를 맡깁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니라.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에 속한 남자의 수는 7,5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뒤쪽, 즉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뒤에 3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고, 그리고 반대편 성막의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쳤고, 성막의 남쪽에는 고하 자손들이 진을 쳤고, 북쪽에는 머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깥 주변을 12지파가 4개의 군단으로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방에 진을 쳤죠. 동쪽은 유다 진영 1진영, 그리고 남쪽은 로벤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 북쪽은 단 진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장자인 게르손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천막과 덮개 부분, 즉 성막을 덮는 부분을 맡아서 분해하고 운반하고 또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핫 자손입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고핫 자손의 남자의 수는 8,600명으로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맡은 직무는 성소 안의 기구들, 번제단, 법궤, 등대, 진설병을 담은 상 등의 기구를 맡아서 그걸 분해하고 운반하고 또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라리 자손입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살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머라리 자손의 남자의 수는 6,200명으로 이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고 이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방과 기둥과 또 지붕의 띠막대 같은 것을 맡아서 그걸 또 분해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첫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웠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신다는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들어서서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에도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내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곳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레위인의 수를 다 계수하니 22,000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막 동쪽, 즉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외인이 그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면 그게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게 되면 그게 육의 행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시면 그게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큰 가운데 있듯이 주님을 날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